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주님,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지기인 제가 문을 엽니다. 제 강의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평생 큐티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만남이죠. 그러면 큐티는 뭘까요? 큐티는 동행이에요. 자, 그래서 만남은, 구원은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제 동행은 쌍방통행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행해 주시겠다는 분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야 되고 들으면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에게 동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구원은 뭐죠?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으셨어요. 그러면 낳으신 분이 키우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분의 양육자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키우시는 유모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셨어요? 아기를 낳기 전부터 여러분은 태명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기 전부터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와 옷가지와 베넷저고리, 이불, 침대까지 다 준비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을 구원으로 만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자,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죠.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맘대로 네가 나를 따라와 알아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오신 내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있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그분을 이제 어떻게 만날까? 오늘은 한번 그 큐티는 뭐죠? 콰이어 타임. 네, 그 콰이어 타임 뭐 하는 거죠? 내가 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 어디 계신가? 나의 안에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여기서 집어넣을 거예요. 딴 사람들이 큐티 세미나 갔다 왔다면 큐티가 뭐야? 물어보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외웁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외우겠어요. 언제 하는 걸까요? 언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언제 할까요? 우리나 정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승연자매.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사람이 역시 정답이네요. 그래서 보통 조용한 시간에 이러는데 조용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왜? 데이트예요. 예수님과 나의 데이트. 그리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1대1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매일 해야 되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일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러 가듯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아닌 거예요. 자, 큐티 세미나 들었다는 것이 된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앞에 있는 사람 막 시켜야지. 우리 구명옥 집사님. 어디서 만날까? 요거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그죠? 어디서 만나요? 네?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장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강의를 하고 오전에 또 썼잖아요. 그 사이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커피숍으로 안 가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갔어요. 법원 뒷뜰을 거닐었는데 세상에 곳곳에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온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심호흡을 하고 뜰을 거닐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찾으면 얼마든지 그 회사 주변에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부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은 밤에 해도 되겠죠. 자, 이 시간에 나에게 제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어딘가를 정하세요. 머릿속으로 정하셨어요? 저는 구석방에다가 두툼한 보류 하나 깔아놨어요. 항상 그 자리로 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막 걱정 근심이 올라오는데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변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해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 누가? 인경 집사님. 누가 하나? 크게. 제가 하죠. 근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와 독대니까. 근데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녀가. 왜? 구원받은 자녀 안에 양육자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박사학위를 10개를 받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다 거짓말이야.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하면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그게 이제 정의죠. 이 뜻은 뭔가 하면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은사 있는 사람만 하고 그게 큐티가 아니에요.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꼭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기도로 만나요. 이 큐티에서의 기도는 대화예요. 아, 하나님 그 뜻이었네요. 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혜를 주세요. 큐티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이 모든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말들이 다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교제한다. 근데 콰이어 타임이니까 마지막은 뭐죠? 교제하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 정의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매일 조용한 시간에 어디서? 조용한 장소에서 누가? 구원받은 자녀인 내가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그럼 제가 한번 붙여서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매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안 보고 한번 외워보세요. 매일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다 외우셨네요.
아, 정말 머리가 좋으세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결론을 놔두면서 이제 왜 큐티해야 되나? 요것이 오늘의 이제 본론이에요. 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외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그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무엇을 하셨을까? 제일 먼저 저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거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으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태초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복 받은 자예요. 모태 복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을 때 저는 그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을 가르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다라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ABCD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옹알이를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가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니까 곧바로 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듣기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듣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못 들을까? 왜 못 들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보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실 일은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가 듣는 우리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큐티는 바로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인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저도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이 뭔지를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복이 뭘까요? 집사님,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복하면 한 10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근데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찬송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잖아.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몇 가지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가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나를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세요.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매일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듣기 능력은 우리가 회복하는 동행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한테 복 받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이 되라 하셨어요. 복이 되라. 왜?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돼가지고 그 복을 흘려보내.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도록 너는 그렇게 나의 형상으로 살아라. 나의 청지기로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이미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시는 복을 매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뭘까요? 축복과 통로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축복과 통로의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 여러분 울컥해요. 그죠? 저는 제가 어떻게 저같이 은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을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 들리던 안 들리던 그냥 그 앞에 말씀의 귀를 댔어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댔어요. 그러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때리시는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모양이네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다윗이 춤추면서 기뻐하면 막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저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꿈을 꾸셔요.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또 반응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어난 현상이 뭔가 하면요, 제 안에 내가 없어졌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분이 쉴 곳이 없네. 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디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보좌에 꽉 앉으시고요. 저는 그 발 아래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대로만 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러면서 그 발 아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나에게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막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막 좌절할 만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또 격려해가지고 세우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축복과 통로의 관계로.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아침에 깨면 그 음성이 듣고 싶어서 주님 발 아래서 귀를 기울이는 내면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동행의 복. 동행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동행이 아닌 거죠. 그냥 오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그냥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한 걸음을 걸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365일 중에 점이 되겠죠. 그거를 365일 계속하면 그 점들이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 되겠죠.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지를 여러분이 구해도 하나님은 한 걸음을 나에게 동행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플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설계하신 분,
나를 설계하신 분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나를 낳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베스트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여러분은 다 달라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너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 설계도를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요. 그 다음 거를 보면 12가지 보석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끄덕끄덕을 안 하세요? 예,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속색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보석이 아니야 돌덩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12개의 보석으로 영원히 에봇에다가 거기다 박았어요. 12가지 보석을. 그거는 12가지 색깔을 내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12개라는 거는 각기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각기 다른 보석이 되어 갈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보석은 처음에 뭐죠?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을 반지에 바로 껴요? 보석은 바로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는 바로 원석이죠. 그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세공사의 손, 거기에 필수적으로 발견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세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지치기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갈아내요. 어떨 때는 아파요. 어떨 땐 막 잘라내요. 내 몸의 일부를. 왜요? 여러분이 디자인하신 분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각기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상수는 없대요. 보기 좋으려고 한 나무는 없대요. 뭐만 있다? 유실수만 있다. 다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도요. 그것이 내 열심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몇 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이들은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보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되겠죠. 내가 나를 보석으로 가꾸어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설계자인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생명나무라면,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생명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보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공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매일 30분씩 나를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깎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속사람, 보석과 같은 속사람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공사 중. 여러분 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거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자.
가지 쳐주세요. 그리고 저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석이 되게 하시는가 그 시간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네. 제가 지난주에 택배 얘기했잖아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 택배가 온다. 성경에 있잖아요. 매일 그 아름다운 좋은 은사들과 아름다운 선물이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연주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각기 자기 현장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이 만들어지게 하시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선생님을 하는 사람과 내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또 내가 연주자야. 근데 어제도 했던 거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서 하면 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오늘 기름 부으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파송하는 사람의 연주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아이고 이 왼수야 하면서 아이들 야단치면서 막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의 아이들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갈 때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요. 은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가장 온전한 선물,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열매 맺는 나무가 돼가고 계속 하나님의 손에서 보석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잘 듣고 계세요. 저는 큐티 사역을 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저는 생계형 큐티를 했을 뿐이에요. 먹고 살자고 한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한 것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 또 새롭게 보게 하시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뭐 집에서 큐티 나는 방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또 집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또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보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집에서 밥하면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사역에서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또 말씀을 보면 막 고하자손이 나오고 이러면 아, 내가 또 교회에 가서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두란노에서 와달라 그래서 또 뭔지도 모르고 제가 가고 또 거기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10년이나 따라가서 안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내가 큐티 나무였구나. 큐티 꿈나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하면 다 큐티 열매를 맺나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자기의 색깔을 내게 될 거예요. 빨간 사람은 더 빨갛게 될 거고요. 흐리멍텅한 사람은 더 선명한 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계속 여러분이 인도해 가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나니까 결론은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은 훨씬 높아요. 더욱더 아름다운 베스트 플랜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하고 이제 방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최대의 복이 뭔가 하면 절대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도 상관없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만난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가 있다면 오늘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운 사람이 지나가도 그렇게 밉지가 않아. 아이들이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 그냥 내가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지. 이런 절대 행복. 또 한 가지는 절대 자존감. 야,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 매일 각양 좋은 은사가 나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상처 안 받아.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일상의 행복.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목적으로 하겠어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 이 절대 행복,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큐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늙어도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 이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나도 다스리는 존재로 살기 위해. 요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큐티를 하면요. 이 창세기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스리게 돼요. 제일 먼저 뭐를 다스리냐? 제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이게 욕심이 안 내려워지고 이랬던 마음들이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게 돼요. 이제 나를 다스리더니 남편과 자녀까지 다스리게 돼. 날마다 폭발을 하고 또 막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그러고 막 이러던 것들이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야단치려다가도 기도하고 안아주고 또 남편이 왼수 이랬던 거를 가져온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구나 생각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변하면 첫 번째 증거는 남편들이 변해요. 여기 큐티하면서 남편들 변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변한다는 걸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옆에서 누가 죽고 있다. 나는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아직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큐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잠시 걱정은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를 정복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문제를 맨날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거는 열매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큐티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그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 약속인데, 말씀이 다 약속인데 약속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큐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듣는다고 했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따라가는 거를 청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너무 가시덤불 같은 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기도를 막 하라고 보혈로 씻고 막 그러는데 일단 보혈로 씻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조용한 걸 한두 곡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두 곡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준비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임재 요청.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깨달은 것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세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깨닫고 살겠다는 그 기도가 진실이라면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살으려고 하는데 왜 안 들리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면 들린다. 그게 바로 준비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 자, 저 묵상 노트를 한번 펴봐 주세요. 요거 제가 어저께 했던 묵상 노트를 그냥 샘플로 가져왔어요. 일단 글씨는 엉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도 없고요. 저보다 글씨 못 쓰는 분도 없으실 거고. 근데 요거 보면서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저를 보세요.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다른 책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머리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한 3번 정도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밑줄 치면서 행간에다가 그냥 적으시고 생각나는 거 또 질문하는 거 요런 거 그런 거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도 치시고 또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올 때는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쓰세요. 깨달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질문도 쓰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도 쓰고 행간에다가 쭉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번쯤 읽으면 이제 내용이 들어오죠. 근데 내용이 안 들어온다 할 때는 좋은 방법이 요약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왼편 위쪽에는 어저께 막 내용이 여러 가지 산발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와닿은 거는 뭐였는가 하면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이 와닿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제가 그 옆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자, 어저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겼을 때만 드린 게 아니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인데도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기게 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림으로 표현을 했구나.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내 전쟁은 뭘까? 이런 거를 묵상했어요. 그거 이제 형광펜으로 그은 옆에다가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쟁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허브 큐티 스쿨이더라고요. 예, 제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요번에도 이 큐티 스쿨을 시작하면서 안 좋은 얘기도 들려오고 좋은 얘기도 들려오는데, 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리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담을 갖지 말자. 근데 내가 드릴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큐티하면서 살아온 삶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같은 제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 제가 쪼개지는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나온 모든 자매들이 다 배불리 먹는 그런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드렸어요. 그렇게 다윗의 상황을 내 삶에 옮겨오다 보면 나도 역시 전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일 끝에는 어떻게 기도로 이제 반응하겠죠. 제가 적용은 이제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전리품을 제 자신을 드렸어요. 어저께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는 뭐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른쪽에 가운데 편에 있는 거는 저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묵상을 했고 하나님 이 큐티 자매들에게 제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은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동그라미, 네모, 볼펜 까만 거 뭐 다 치셔도 좋고, 와닿는 단어 형광펜으로 치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모든 걸 다 적으세요. 근데 내용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요약을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매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매일 연속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일주일 전에 했던 거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잘 들리는 거예요. 왜? 앞뒤 문맥이 이제 알아. 무슨 스토리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면 저절로 요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약을 하거나 매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할 때는요, 묵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깨닫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거, 말귀를 알아듣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 음절로 표시하면 느낌표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은 뭐다? 느낌표. 그렇구나.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자,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느끼는데. 자, 첫 번째는 잘 읽었더니 그냥 느껴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 그럼 묵상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의문이 생겨.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시 보면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또 나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잘 읽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묵상은 뭐다? 느낌표다. 예. 자, 그럼 이제 깨달았으면 반응이 나오겠죠. 기도와 적용. 그래서 이때의 기도는 뭐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다. 자,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이런 하나님, 오늘 새롭게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반응하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네요 하고 이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결단하는 기도가 나와요.
저도 이제 저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 결단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느껴진 게 없다 할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해. 하나님께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오늘 뭐 사절로 이렇게 사절단을 문상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많이 속상했겠는데 하나님 저도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될 때는 한번 여러분이 묵상한 거를 쭉 나눠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을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귀찮은 듯이 막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지? 알았어. 이러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엄마 말이 그랬지? 여러분도 그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이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깨달은 거 맞나요? 이렇게 하고만 나가셔도 큐티 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라. 자, 그러면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에는 많은 쓴뿌리와 돌짝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을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큐티할 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적용도 완전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행동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적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적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행동적인 적용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적용한 행동이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그리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적용이 시작돼요. 자, 이제 큐티는 어디까지인가? 현장 속에서 기억하며 하루를 살기.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오전 지나면 싹 까먹어요. 왜요?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또 그 집 앞으로 가요. 또 화정이 엄마한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화날 때, 여러분들이 기쁠 때, 충격받았을 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어디까지인가? 기억하면서 사는 데까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큐티 스피릿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날 때가 됐는데 공동체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큐티는요,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상상력이 필요한가?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부활해요. 누구한테 부활하나? 믿는 사람에게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허브스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거기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배고파서 돌아가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축사하시고 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근데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허브교회의 현장이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오전반, 오후반이 한 5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50명씩 앉혀라 그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배고파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근데 저도 보니까 여러분이 안 들린다고 손 드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그 주기라도 썼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지금 성경 속의 그 현장이 바로 지금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공동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명 새벽반, 오전반을 갈라서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반은 보리떡반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오전반은 물고기반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반이에요? 물고기반. 예, 물고기반에 여러분이 앉았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톡방에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한 50명씩 묶여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남았는가? 내일부터 이제 그 단톡방을 시작합니다. 공동체 적용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방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갖고 와라. 여러분이 밥이 지어진 사람은 거기다가 가지고 오세요. 어린아이가 돼보세요. 아니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해 알라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년을 사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전부 큐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큐티하면 많이 안 늙어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돼서 내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하나 이거 하나 건졌다. 처음에는 건지세요, 그냥. 건졌다 싶으면 그거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거를 떼실 거예요. 누군가가 50명 중에 몇 명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50명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12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된 사람은 어떡하죠? 12명의 12첩 반상을 받는 거죠. 자, 만약에 50명이 다 순종해서 내가 어린아이 할 거야 하고 다 올렸어요. 어떻게 돼요? 영적 뷔페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큐티는 영적인 뷔페다. 큐티는 만나다.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떨어진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 허브가 여러분 100명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은 5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줄이 남는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내일부터 30분씩 하신 다음에 오전에 안 되시는 분은 그 단톡방을 할 때요. 올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내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쪼개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올리세요.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침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내 이름이 공개되는 게 싫어. 이런 사람 닉네임으로 잠깐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감추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2광줄이 남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퍼날릴 수 있고요. 남편에게도 퍼날릴 수 있고요. 우리 순에다 퍼날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와 같이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제가 단톡방 나눔이라고 쓴 부분 있죠.
어떻게 올리느냐? 아까 제가 그 생명의 삶에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책에다 하셔도 돼요. 기도도 적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쓰고 요약도 적고 묵상도 적고 다 하죠. 근데 단톡방에 올릴 때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한두 절을 적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한두 절. 그거를 적고, 두 번째는 깨달은 거. 근데 그 깨달은 게 내 삶에서 깨달은 부분도 있고 내 내면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달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딱 부러지는 한 가지를 쓰세요. 딱 부러지는 한 가지. 여러 많이 쓰고 싶어요. 우리는 할 말이 전후좌우 너무 많아. 특히 여자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길을 잃어. 그런 거를 올려놓으면 딴 사람은 더 길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결론이 뭔가, 그거 한마디를 적으세요. 묵상.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적용 기도, 반응하는 기도. 그 세 가지. 그러면 세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 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보기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 보기 하셔도 좋아요. 이야기식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 좋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생각보다 많네요. 아멘. 여러분이 바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큐티 하고 나서 그 다음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하루에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금지예요. 그냥 자기 것만 올리시고 자기 일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너무 이 사람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댓글을 쓰고 싶다면 개인톡으로 들어가서 하세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반응하고 내 것도 자신 없으면 거기서 나누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댓글 금지하고 아무 반응하지 말고 자기 것만 올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까똑까똑 하는 소리 딴 사람한테 방해되면 크리스찬이 안 되잖아요. 묵음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또 내가 큐티하기 전에는 미리 보면 내 큐티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때까지는 열지 마세요. 내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오늘 포기야, 안 돼, 이러면 그때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샘솟아. 그 사람들은 오후에 시간 될 때 올려도 좋아요. 그래서 마감 시간은 언제다? 10시다. 왜?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올리시고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뭘로 가나? 다음날 큐티로 가는 거예요. 다음 큐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